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예, 이 1장 8절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뜻을 정하여 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오늘의 네? 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바꿔달라 그랬는데, 네, 이 복된 주일날 좀 웃으시라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은 수학의 정석 했다가 이게 좀 너무 이상해서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의 정석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제목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고 참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주 전화가 와요. 그래서 또 전화가 와서 희정아 뭐하니? 그래서 설교 준비해. 그러니까 이번에 설교 제목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정석 왕 이러면서 야 좀 가르쳐줘. 좀 가르쳐줘.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석이라는 단어가 원래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 용어인데 이제 옛적부터 이 공격과 수비에서 가장 특출한 방법이 바로 정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럼 믿음의 정석이 제목이면 야 빨리 나한테 얘기해줘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됐고 제목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뭘 정석은 정석이야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앞부분만 읽지 마세요. 우리 이제 성경을 쭉 읽는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 창세기만 계속 하고 또 신약에는 마태복음만 계속 하니까 성경을 뒤에도 좀 읽으세요. 성경을 편식하지 맙시다. 이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하여튼 열심히 잘 준비를 할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양, 정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니엘의 신앙관, 또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정말 지극한 사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기는 이렇게 그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다니엘은 그 10대 소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금 이거는 남쪽 얘기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렇게 부흥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 남쪽 유다가 짓밟힘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계속 그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참고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정말 나와 함께 예배하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예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의 어떤 의와 이익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 말라기 4장 10절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야 역겹다.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없느냐? 이 지경까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르고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촉 메시지에도 이들은 길을 닫았기 때문에 결국은 북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그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가면서 3차에 의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1차, 2차, 3차. 포로들을 끌고 갈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렇게 총망받는 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10대 소년이었을 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1장을 보시면 이 10대 소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1장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나왔을 때는 1장 1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까지 살았냐면 처음에 바벨론의 발음 어렵습니다. 느부갓네살. 제가 자꾸 여기서 혀가 꼬여요. 큰일 났어요.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왕조를 거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10대에 그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서, 물론 이제 이 스토리가 나오죠. 총애를 받아서 정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느부갓네살의, 여기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손자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 손자 벨사살, 그 왕조를 또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 때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메데라는 국가에. 그 메데의 다리오 왕, 그리고 또 그 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그 바샤라고도 하고 파샤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파샤의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기간이 70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대에서 시작해서 그 고레스까지 살았으니까 한 9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왕조가 변하고, 왕조뿐만 아니라 나라가 변했을 때도 정말 그 다니엘은 그 나라의 요직,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참으로 그 무시무시한 그 왕들의, 다리오 왕이나 벨사살, 그 왕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케 하는 정말 놀라운 존귀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향해 있었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 1장의 얘기는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가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스토리가 나오고 7장부터 다니엘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꿈,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한 것은 1장, 3장, 또 사자굴 얘기가 5장에 나오나요?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이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10대 소년 때 끌려갔고, 이 바벨론은 이제 이 소년들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화 시키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세 가지 교육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 교육인데 첫째는 뭐냐면요,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바벨론 신들의 단어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세 친구 이름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다니엘의 이름은요, 다니엘의 이름은 뜻이 여호와께서 다니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세 친구의 이름 또 누굽니까? 하나냐, 맞나요? 예,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미사야, 맞나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아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이름을요, 다 바벨론의 신들의 단어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못 외워서 보고 있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정체감을 뺏는 그것 하나.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보시듯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음식을 주지 않고 바벨론의 음식을 줍니다. 자, 여러분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정체감을 말살하고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정말 많은 고심과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정말 10대 소년, 그 소년의 힘은 너무나 나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첫째, 이름을 바꾸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교육을 받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다니엘이 한 가지 선택한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관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네? 자, 8절을 보시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그렇지만 이 환관장이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다니엘도 이게 뭐 성경에 쉽게 나와서 그렇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바벨론의 환관장에게는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왕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나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맞는 얘기죠. 이 사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10대 소년이 환관장에게 열흘만 시험해 봐달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이 열흘만 시험해 달라는 이 말에는 많은 함축성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대한 철저한 신뢰, 순수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10대 소년이 열흘만 시험해 주십시오. 그렇게 환관장에게 애청을 하고 환관장은 그 청을 들어주지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반짝반짝 빛나고 그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채식을 먹게 됩니다. 그것 하나를 지켜나가는 그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말 쉽게 타협하고 조그만 핍박이 와도 우리는 막 웅크려드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16절부터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제가 오늘 그 이 믿음의 정석을 두 가지를 주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세 가지를 하면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요. 저도 요새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가지로 줄이려고 그러다가 한 가지는 너무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든 기도의 회복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건 무엇이건 뜻을 정하여 나아가셔서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정말 존귀한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네. 다니엘 9장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은총을 받았죠. 우리 정말 큰 은총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지극하신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요, 다니엘 9장 10장을 보면 제가 이렇게 9장 10장을 다니엘서를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쭉 읽었어요. 근데 9장 10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큰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아.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그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저도 제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큰 은총을 입은 희정아. 큰 은총을 입은 희정아. 네. 정말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큰 은총은 정말 대단한 은총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이 뜻을 정하기까지는 그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정말 천국문을 여셔서 그에게 많은 능력과 지혜와 학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희정아, 기도하자. 계속 메시지를 줘요. 나 너하고 좀 은밀한 기도를 하고 싶다. 저는 제가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3년 동안의 새벽 기도예요. 3년 동안 울었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눈물을 많이 뺐는 것 같아요. 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기도가 기억이 나고요. 2번째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 새벽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수업이 너무 많아요. 또 제가 체력이 그렇게 강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게 저녁 기도였어요. 근데 교회마다 저녁에 문을 잠궈 놓으니까 제가 아는 교회를 한 군데 찾았어요. 차를 몰고 15분을 가면 그 교회는 경비실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도로변에.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서 제가 8시에서 8시 반이면 무조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험 기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등록금이 걱정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겠죠. 근데 어쨌든 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8시에서 8시 반에는 제가 차를 몰고 나갑니다. 15분 동안 차를 타면서 복음성을 틀어놓고 혼자 찬양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30분, 40분 기도를 하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 안 가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안 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제가 기억이 나고요. 마지막 기도의 자리는 제가 쉬었어요, 사역을. 우리 딸이 너무 또 힘들어하고 또 뭐 교회 안에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사역을 한 6개월 쉬었는데, 저한테 사역을 쉰다는 것은 굉장히,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로 세워놓고 사역을 이렇게 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정체감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에게 사역을 쉰다는 것은 가장의 자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 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한 달을 폐인처럼 살다가 제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저희 집에서 5분 정도 가니까 또 70년 된 교회인데 거기도 경비실 하나 세워놓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통을 하나 들고 아침에 10시에 무조건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앉아서 그냥 30분 동안 멍하니. 그래서 한 5, 6개월을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나는 아무 기도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다시 저한테 얘기해요. 희정아, 기도하자. 뭐 저는 핑계를 대죠. 하나님, 뭐 자면서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저 기도해요. 희정아,
나는 너랑 은밀하게 기도를 원한다.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뜻을 정하여 핑계 대지 말고 이겨내면서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도우실 거고 정말 그 뜻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네,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제목 정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자 따라하세요.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네,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자,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난 아닌데, 저도 난 아닌데 이러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계산을 해요. 우리가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늘 계산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죠. 구제를 하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선하죠. 근데 여러분 그 구제를 하는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면 그거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정말 이타적인 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뭐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답이 없어요. 시작! 두 가지 십계명,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빚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나아가는 그 선행과 그 구제가 바로 이타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고 어쩔 수 없는 계산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서 우리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새 친구의 얘기가 나오죠. 풀무불 맞나요? 네, 그 새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를 이제 어쨌든 공경에 그 친구들이 빠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가 뭐 이거 성경 많이 해요. 주일학교에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요. 제가 3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찬양 많이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 고백이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는 달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영성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일찍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신 분은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달라 영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또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받아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서 나아갈 것은 달라 영성. 그것도 맞지만 정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늘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과 이
이 다니엘의 믿음은요, 말하자면 순수 100%를 향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물질이 너무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내 식으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은 다니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유익을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은 정말 기도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에 향한 태도가 그랬기 때문에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면서 그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손해봐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많이 쇠퇴됐는데 유럽은 전 100%가 기독교 국가였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 쪽이 이슬람 국가가 점령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슬람의 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 국가가 정말 강압적으로 이들을 개종을 했구나. 그런데 기록에는 이슬람 국가는 강압적으로 그들을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방법을 썼냐면요, 세금을 면제를 해줬어요. 이슬람화 되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것도 2%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의 그 종교로 개종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정말 가슴 아픈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쉽게 타협하지 맙시다.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바깥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물질을 끄집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순수를, 그 순수 100%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있죠.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이들만큼 열심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 그 화살의 관역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역에 꽂지를 못했어요. 항상 빗나갔어요. 가장 열심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비판과 많은 질책을 받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이 없었어요. 그들은 그걸 너무나 열심으로 포장했지만 그들 안에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의 어떤 그 명분을 세워주는 그것에 몰두했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요. 다니엘서 9장이 다니엘의 기도의 장입니다. 그 9장을 보면서 제가 정말 또 한번 뭉클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제가 보면서 정말 이렇게 뭉클했는데요. 제가 9장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야 되겠군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17절입니다. 17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요, 주를 위하여. 너무나 다니엘이 간곡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일으킴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회개하니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존귀한, 이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그 10대부터 그 90살, 90대까지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다니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순수 100%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많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서게 하소서.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다니엘을 믿음의 정석이라고 이름은 너무나 거창하게 지어서 굉장히 많은 뭔가 특별한 것을 전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총으로, 정말 은총을 받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 100%로 하나님, 우리의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손해보면 하나님은 그 손해를 채우시고 곱하기 100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순수 100%를 향해서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